오늘 사사기 7번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제목을 잡는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의 위험성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 7장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말씀의 핵심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숫자에 매이면은 안 된다는 숫자의 위험성과,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위험성이기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인데요. 사람이라면은 애나 지금이나 덩어리 큰 거, 이 숫자를 좋아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숫자가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많은 숫자 대신에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온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무익한 것이죠. 그러나 겨우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긴다. 오늘 이게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게 옛날부터 영국이란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숫자가 많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란 건데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왔었냐 하면은 무려 13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13만 5천 명. 제가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루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불러 모은 거죠.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답니다.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니까 약 얼마죠? 4대 2가 되나요? 그게 아닌가?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미디안 족속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마 말이나 낙타를 타고 왔기에 기동력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전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 32,000명이. 적군이 지금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기 때문에 모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을 이긴다면은 너 스스로 자랑감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 와서 뭘 염려를 하시냐면은 인간의 여러분 누구에게는 자긍심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인간의 자긍심이란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결국은 교만이거든요. 자긍심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아시기 때문에 경계하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 만약에 두렵다면은 그냥 집으로 가게 해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느냐?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자, 사사기 8장 1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로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은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요 남는 자가 10,000명이더라. 이제 3분의 1이 지금 13분의 1인 셈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시더니 이유 불문하고 거기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흐르는 물가에서 그냥 엎드려 물을 퍼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양손으로 움켜가지고 물을 마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그랬더니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양손으로 물을 움켜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4절 6절이거든요.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도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나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그렇게 해서 9,700명이 집으로 보내졌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이제 300명만 남은 거죠. 그러면 그 300명이 뭘 잘해서 남겠을까? 우리가 거기서 캐션을 붙이지 않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서 말씀에서 해석하는 걸 찾아보았더니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걸 해석을 했다는 건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요. 너무 지나친 편견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구별을 했을까? 이렇게 또 질문한다면은 그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잖아요. 어떤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냥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라는 거. 이제 반복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인원을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들이 이 속에는 보이지 여러분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300명을 보통 우리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서 배우기를 용사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용사라고 할 명분이 이 말씀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현장에 나팔을 불고요. 이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은 그 300명이 이제 증인이 된 거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말인즉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여러 표현이 있거든요. 즉 300명이 이 사건의 증인들이라는 거. 자, 따라서 본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누가 맨 먼저 성경에서 누가 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14장 6절에 보면은 사울왕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했던 말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느니라고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말을 했죠. 뿐만 아니라 초립동 다윗도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과 여러분 그 앞에 대적을 하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로 기억을 하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사명자인 나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말도 잘 할지 모르고 지식도 작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어디를 보더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형편없어. 그런데 이런 나만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명자, 그래서 내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어.
문제는 연약한 나만 보는 사람은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더라. 자,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가 복음 찬양 생각나는 게 무슨 찬양인가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뭐 그런 여러분 찬양의 생각이 나는데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기니까, 한마디로 아까 언급했죠. 숫자를 보고 숫자를 믿지 말고 주만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1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이 일찍 일어나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본문에서 하롯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떨림이라는 말입니다. 떨림. 우리는 두려우면은 여러분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롯셈 곁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즉 하롯이라는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워 떠는 자라는 뜻인데,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 이 전쟁할 자격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살필 것은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족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골짜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 때 군병들이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자칫 몰살을 당할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골짜기 가운데 일단 퇴로가 막히면은 달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로곡 골짜기에는 지금 옛날 제가 보는 그 삼국지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갈량의 그 위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에 호로곡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호로곡 전투. 인터넷에서 호로곡 전투를 한번 쳐서 그러면 제갈량하고 그 위나라하고 싸우는 거 있는데, 호로곡 골짜기에는 지금 그 제갈량이 뭐를 지금 해놨냐면은 이 기름과 유황을 묻힌 장작더미를 골짜기 곳곳에 숨겨두고, 그런 골짜기로 모든 위나라 군사가 들어왔을 때 양 위에서 바위돌을 굴러내리고 브라사를 산 위에서 완전히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지금 위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에서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천신만고로 이 나라 군사가 골짜기에서 살아나면서 제갈량이 하늘을 보고 탄식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성경이 있죠,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하늘이 도와주면 안 되구나. 그러면 제갈량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디안이 그런 호로 골짜기 안에 숨어들어 있다는 말씀인데, 자, 그런 골짜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안이 뭡니까? 12만 명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12만 명이. 그러니까 본문 성경에서 하나는 두려움에 이 생계 떨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서 몰살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드온 자체도 지금 무섭단 말이에요. 누차 말해서 이 기드온 소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번번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그랬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유 불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은 이것은
헛된 원수가 내게 두려움의 씨를 뿌렸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반드시 내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째 긍정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겠지? 사실 지나놓고 별것도 아닌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으로 잠든 그 틈에 마귀라는 놈이 두려움이란 씨를 뿌렸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옛사람의 본능대로 살면은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로는 탐욕인 욕심이 있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가 그걸 가지고요, 우리 약점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놈이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장난을 해.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 이 진층을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정찰을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어. 그랬을 때 소심한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서 우리 애들 말처럼 쫄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네 부하 누구죠? 보라란 장소를 데리고 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순종을 해서 적진으로 들어갔더니 성경은 그 당시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았더니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사람이 겁이 나면 같은 것도 겁나게 많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겁 많은 이 기드온이 얼마나 그가 쫄았을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더 두렵게 만든 내용이 9절로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엄청 이 기드온이 이름을 떨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미디안 군인들 둘이 꿈을 꾸고 꾼 이 해몽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는 거. 그 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의 천막을 무너뜨렸다. 물론 여기서 이 보리떡은 상징적인 언어인데요. 그럼 보리떡이 뭘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농경면을 상징하는데 보리떡은 보통 그렇게 상징을 하죠.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인데 거기만 유일하게 기름진 곡창지대가 있다. 아주 적지만 지금 전쟁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평원 근처, 평원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떤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뭐 기드온을 보리떡이라고 언급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영적인 그 보리떡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리떡이 굴러와서 미디안의 군대 장막을 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꿈을 꾸었고 한 사람은 그 꿈을 해몽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미디안 군인이 꿈과 그 옆에 있는 동료가 그 꿈 해몽하는 것을 기도로 듣게 하셨대. 이런 말세인 지금도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꿈으론가 뭐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시라도 그 꿈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을 갖다 주고 아까 말한 대로 물리쳐버리고, 그렇죠. 뭔가 사인이 있으면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보는 그런 자세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의 꿈 해몽 이야기를 꺼서 비로소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 자,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 있는 것을 기드온으로 알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때나 여러분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은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들을 도와주시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상하게 걱정 근심이 내가 안 해갔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그 대신에 나를 항상 해코지하는 그 대적들을 두렵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역사를 보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힘이 엄청 센데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어서 나를 항상 해코지하는 어떤 그런 강한 세력들이 사분오열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는 행동마다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듯이 지금 본문에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한 장면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비로소 기드온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이 생겼다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부활 용어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그 말, 달리다 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도 일어나라는 그 말씀의 뜻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일어나라는 지금 그 말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용어요, 믿음의 용어요, 생명의 용어인데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300명의 군인들이 이경초라고 그랬습니다. 이경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이경초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밤이라고 하는 지금도 뭐가 있느냐.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가 밤이란 말이에요. 밤. 근데 그 12시간 밤을 4시간씩 3등분을 해서 나누어서 6시부터 10시까지를 초경, 10시부터 2시까지를 이경, 2시부터 6시까지를 뭐라 하겠습니까? 상경이에요. 상경. 자, 그래서 초경이 아까 언제라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이경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를 상경. 겁나게 똑똑하네. 근데 신약 누가복음 12장 38절을 보면은요, 이 용어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2장 38절로 39절. 물론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이런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8절. 누가복음 12장 38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순전히 종말론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밤중이라고, 세상적으로 밤중인데
밤중이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경이나 상경 그 중간에 한밤중이니까 영으로 잠들지 말고 뭐죠? 세상에 어떤 것에 빠져들지 말고 신앙으로 자기를 여러분 지키라는 그런 게 말씀이죠.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이경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피곤히 잠들어 있을 그 한밤중의 시간이라는 말씀인데, 그런 한밤중에 이 300명,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항아리에 기름 묻힌 횃불을 감추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 특공대 지금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군사가 아까 어디에 텐트를 치고 있다고요? 골짜기. 예, 골짜기. 그래서 모래산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고온이 지금 군사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같은 것도요,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하울링 있잖아요. 하울링.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 더구나 한밤중에. 응? 갑자기 찬동 벼락 같은 함성한 나팔 소리가 골짜기에 펴지면서 환한 횃불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겁을 먹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사람이 겁을 먹으면요 평소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종질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00명이 겨우 그렇게 횃불과 나팔 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몇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12만 명이 그때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죽었단 말이에요. 서로 칼로 찔러 죽였어. 그 말씀이 19절로 23절까지인데 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울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울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닥밭에 이르러 아벨 몰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불을 놓았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말씀 보면은요, 겁쟁이, 소심한 사람이라도 뭐죠? 환경은 똑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은 뭐죠? 갑자기 평소에 없던 어떤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긴다는 담대한 믿음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요, 시험 든 사람도 아니면 시험을 이긴 사람도 뭐가 문제냐? 이 마음이죠, 마음. 항상 마음. 그래서 쓰레기가 차면은 걱정, 근심 훨씬 빨리 오고, 세상은 항상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이 걱정을, 쓰레기를 내버리면은 간단하죠. 그러므로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본능이니까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어차피 세상은 풍파가 있고 파도가 친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라도 본능대로 두려움과 탐욕에 빠져들지만은 말씀으로 살면은 자기도 몰래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누가 있습니까? 나를 이긴다는 거. 우리는 항상 마귀한테도 이겨도요, 내가 나 때문에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차세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쫄았던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1장부터 5절을 보면 여러 차례 두려워 말고 담대라는 이 강조하는 말씀이 누차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늘 땅 내려다보면서 두려워 떨면은 뭐죠? 약속은 받았는데도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본능대로 살려가지 말고, 보여지는 환경은 어제 오늘 똑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사람이란 누구라도 많은 숫자를, 교회마다 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뭐 한 100명 출석한대요. 그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데 한 1000몇백 명, 막 그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뻥도 지나치다. 그랬는데요. 사람마다 숫자를 좋아해. 많은 덩어리 큰 것을. 근데 하나님은요, 숫자 의지하지 마라. 숫자 의지하지 마라. 응? 오직 너는 말씀만 의지해라. 말씀만 의지해라. 제가 유튜브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유행가를 불러. 하나만 부른 게 아니라 5곡을 부르다. 5곡을. 그걸 보고 이제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교회도 아니다. 막 여러 가지 비평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건 좀 너무하다. 설교 시간에 말씀은 없고, 어떤 대중가요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에서 살폈지만은 어떤 경우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의 두려움의 씨, 염려와 근심 걱정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뿌리는 법이 없어. 그러면은, 자,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려움의 가라지의 씨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냐? 그러잖아요. 하나는 안 할 거야.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문제는 조그만데 그 문제 사료 옆에서 내일 또 가면은 그 사람 또 만날 텐데, 그러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거기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7절까지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찾았으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럼 우리 잠도 자지 말아야 할까? 그런 말이 아니라 악한 씨를 언제 뿌렸느냐? 여러분과 내가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영으로 잠이 들어있을 때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걱정 근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말씀의 에너지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멀어졌어. 그랬을 때 원수 마귀가 근심의 씨, 곧 두려움과 염려의 씨를 뿌렸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철없는 기도원이 실수하는 장면이 또 있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기도원이 지금 큰 대승리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곁에 슬쩍 끼워 넣는 장면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8절을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뭐죠?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게 전혀 뭐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위하라 했으면 될 터인데 기도원 자기 이름을 여호와 이름 곁에 끼워 넣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목회 사역자들이 이런 점 때문에 그 인생 후반에 말로가 대단히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생각외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원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온전한 충성된 일꾼으로 나타나고 있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18절에서 본단 말이에요. 시편 100 몇 절인가요? 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 몇 장에 생각이 안 났는데 헤롯이 어느 날 연설을 하는데 군중들이 그냥 아부를 하는 거죠. 야,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홀라당 먹으니까 성경 뭐랍니까? 벌레가,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이 헤롯 뱃속에 어딘가를 뜯어먹었대요. 그건 죽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들이 장차 어떤 쉽게 말해서 사역을 이루었다. 온 사람들이 박 목사 잘해, 누구 잘해, 박수를 치고, 이러고 그런 칭찬을 했다가 할지라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고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낮아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가 늘 강조하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으셔서 어떤 복의 능력이 점점 여러분에게서 크게 나타날수록 뭘 해야 하냐 한다면은 조합해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 이름을 가끔 드러내고 싶고,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사역은 멋지게 했는데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 하는 그 종들이요, 그 인생의 결론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는 아까 누가복음 말했지만은 나는 무익한 종,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요?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큰 일이 되죠. 그래서 내가 늘 당부하죠. 적은 것보다 항상 하라고.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들은 가르치 않아도 돼.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연습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잊지 말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끝내겠습니다. 칭찬 앞에 고래도 춤을 춘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에 함몰되면은 그 어떤 큰 위대한 사고를 했을지라도 아까 그랬죠. 인생의 말로가 좋지를 않다는 거죠. 제 말 오해가 없이 여러분 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영육간에 어렸을 때는 칭찬해야 하고 또 격려해야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은 박수 받는 것을 당연시하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은 목사가 영광을 받아. 어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위험한 거. 힘이 없을 때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건덕지도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박수가 있을 때에 자기 이름을 지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323장을 우리가 여러분이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는데, 결론의 말씀으로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직 주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 가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져라. 세 번째, 영으로나 육으로도, 아니 물질 문제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내 힘이 점점,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낀다면은 자기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이 말란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이요